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대신에 530장입니다. 530장. 죄인의 친구 되시네. 530장 이제 간주 나가고 있는데요.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530장 4절.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530장 4절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마저 들으면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농어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같이 농어촌, 산촌, 광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강력하게 언급하셨던 그 메시지를 2020년도 6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이 땅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부패되어 있는가를 냉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지구촌 70여 인구 가운데 1억이 채 안 되는 우리 한반도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달을 만들어 기념할 정도로 이 땅 한반도는 지금 수많은 피 흘린 자들의 피가 호소하는 땅이 되어 있사오는데 이 어면의 땅에서 지금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식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연락받을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이후에라도 보는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단순히 구경하러 온 시청이 아니라 이 기도의 순간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우리 찬송가 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찬송가 11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2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를 뭘 좀 걸치시면 좋겠습니다. 4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아버지 자유를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피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처소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 입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1168면이고요. 에스겔서 제14장 12절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히 여기시는 삶을 경주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 곳간에는 고이고이 쌓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귀하고 또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을 들었을 때 만을 들었을 때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통하여 교만하거나 또한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향하는, 주께로 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되며 나아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분복을 따라 저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공직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 기억하시사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심령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마저도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광고를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일입니다. 농어촌 외에도 산촌이나 광촌 등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 지역의 산업 현장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시 예배처에서 지금 예배드린 지가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올해 들어서는 하반기, 우리가 교회 행정상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록 공간적인 한계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우리 박미란 성도님 참고하시고 담당해 주십시오. 제가 주중에 안 찾더라도 금요일 이렇게 되면 일찍 주셔도 되고요. 미리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에 출석은 이 손흔들기가 있어요. 손흔들기나 간단한 댓글 등으로 꼭 표해 주시고 여러분 능동적인 예배 참여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TBTM을 위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3회차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이어 노트가 있어요. 보시기 원하는 분은 저게 표해 주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BRT와 BWT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네,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도 또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말씀 중에 체험하시는 복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들으시는 건데,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저는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져주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경험과 체험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경험은 포괄적이라 할 때 체험은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예배의 개념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냉랭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말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경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시간에 부평초와 같이 떠도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사, 왔다 갔다. 그리고 딴소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저주스러운 생활하고 죄 짓는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온전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인데요. 단단하고 뿌리가 깊으며 그 형태가 못과 같은 부스럼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정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한번 보여준다면 이 단어예요. 이게 그런 단어예요. 정.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냉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정이란 단어에다가 찰냉자를 붙이면 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냉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처음에는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나서 우리 몸에서 말이죠. 그게 점점 골마서 퍼져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살과 뼈에까지 퍼지는 악성부스럼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이 냉정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는 이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냉정창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사용되어지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아무튼 이런 냉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냉정이라도 한자로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냉정이에요. 이 정은 뭡니까? 뜻정자, 마음정자예요. 찰냉자에 이런 정자가 들어가는 냉정은 뭘까요? 제가 소개를 한다면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그리고 차갑다라고 하는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냉정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냉정한 말투, 아이고 그놈 참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냉정이에요. 똑같은 표현으로 냉정이 있지만 오늘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를 보시면 이 단어를 썼어요. 냉정. 고요할 정자예요. 이 냉정은 명사인데요.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냉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쓰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한자로 뜻글자로 풀이를 해보면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어떤 내용을 썼어요? 여기에 냉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냉정한 구원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냉정한 구원. 냉정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설정했어요. 여러분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저는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것이 영화화가 됐다고 그래요. 1999년도에 출판된 스지 히토나리와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연애 소설이래요. 근데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도
2001년도에 영화가 개봉되었고 일본에서도 2001년도에 영화가 개봉이 됐다 그러는데 그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그 영화 봅시다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냉정과 열정 사이에라고 할 때의 냉정, 또 그 단어도 이 정자를 썼어요. 뜻정자를 써서 오늘 제가 냉정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냉정 이걸 썼는데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이 냉정이라는 것은 cool-headed, 우리가 차갑다 할 때 cool 쓰잖아요. 그 다음에 head라고 하는 단어에서 과거형을 써서 headed, cool-headed라고 하는 의미가 이 냉정이라는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냉철한 상황 판단. 냉철한 상황 판단. 다시 말하면 매우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냉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객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객관이란 게 뭐예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에 비해서 보편적이자 다수가 일반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할 테니 들어보세요. 예컨대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생산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 아이가 못생기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빠의 입장에서 제 아이가 못생기지는 않았나요? 라고 묻는 행위는 제 아이가 예쁘죠? 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못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못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잘생겼다고 하는 객관적인 응답을 염두에 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서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더해서 아니요, 잘생겼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이중적인 확인을 도출해내는 아주 깊이 생각해낸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객관성은 결론적으로 그 자녀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어떻단 얘기예요? 참 예쁘다, 진짜로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기 못생기지 않았어요 할 때 뭐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요 잘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진짜 예뻐요 안 예뻐요? 객관적으로 예쁜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다는 거죠. 진짜 예쁜 아이한테 야 너 못생겼어. 이 못생겼냐?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못생긴 거예요? 예뻐진 거예요? 예쁜 거죠. 그러니까 긴 얘기는 나누고 좀 재미있는 객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은 참된 구원의 의미나 그 구원에 대한 내용, 그죠? 참 구원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자 지극히 보편적인 구원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냉정한 구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구원이면 구원이지.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뜨겁고 열정적인 은혜로 되는 건데 왜 자꾸만 찬물 끼얹는 식으로 냉정 그럴까? 제가 그 찬물 끼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설교자 죽이는 일이 참 다양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좀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들 가운데 조는 것을 피곤해서 저기도 한다지만 사단의 꿰매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 얘기하면 제 아내는 간밤에 당직을 서고 밤을 새우고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졸고 있어요. 그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저도 문제지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랬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신 문제예요. 결코 지금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송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잘 말씀을 들어봐요. 오늘 제목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참된 구원의 의미나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보편적인 구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성격이 매우 개인적이자 한 영혼 각자와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함축하는 매우 복음적인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사회구원 혹은 사회적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시비로는 우리가 도외시할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건 논외로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 로마서 13장을 묵상했어요. 특별히 1절에서 7절 사이를 주목하였고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자 혹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땅히 두려워하고 또한 존경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인 그러한 세움받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존경이 마땅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 위치에 있는 자의 온전함이 전제되어서이지 그것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과 꾸짖음은 하나님의 뜻이자 민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심, 즉 민심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민심이라 이거예요. 민심이 곧 천심,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객관성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 여론이라고 하는 객관성을 조작하고 꾸미고 속여가면서까지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청년 세대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런 면에서 앞선 부열조 세대에 비해서 객관적인 경험의 그 객관적인 역사의 경험이나 또 냉정할 정도의 험악한 역사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냉정한 역사 경험. 참 일제시대 이런 보세요. 독일의 나치들의 그 역사를 얼마나 냉정한 그런 냉정을 얘기해요. 그런 냉정한 역사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부정한다 하여도 그 선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선 경험자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권위라는 것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근데 문제는 그 권위라는 것을 계급이 아닌 계급으로 현실화해서 선배니 후배니 하는 용어도 일반화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사는 세상은 요지경인 거죠. 근데 이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사람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야. 결국은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셨듯이 하나님의 감정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또는 흔들림 없이 매우 침착하고도 냉정하실 정도로 차분한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어를 하나 썼는데 무슨 단어를 썼죠?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차분한 그 객관성을 뭐 하고 있다? 담보로 하고 있다. 자, 담보란 말이 뭡니까? 담보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요, 다. 예, 이제 제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적인 담보, 인적인 담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전에도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게 함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게 북한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북한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쓰는 말인데 네이버도 가만히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잘할 때 더 겸손하게 잘하세요. 왜 이게 북한어예요? 대한민국 사전에도 다 나와 있는 의미인데 잘하고 갑시다. 앞으로 남북이 잘 되면 최고 잘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쨌건지 간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담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개인 구원의 메시지는 냉정하실 정도로 차분한. 사실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여기 냉정하실 정도로 차분한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담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냉정하실 정도로 그리고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실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막 어떻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 글로 남겨서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해설하거나 또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냉정하고도 또 냉정하게 느껴지는 각 개인에게 위임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수용하는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인간 폐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설교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겠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지 여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No, 아니에요. 대단히 아쉽고 안 된 이야기지만 설교자인 저 자신도 사실은 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땅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구촌 그 어느 곳의 설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구원의 보증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에 합당한 여부 판단도 오직 누가 하세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소위 설교자니 목회자니는 단지 그것을 도와주는 서브하는 그거를 좀 나름 가이드하는 그런 위탁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목회자가 절대자는 아닌 거예요. 설교자가 절대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설교자, 목회자를 절대시하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요한 바오로 2세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가슴 아파할까요? 아마 요한 바오로 2세 자신도 가슴 아파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제 동상 만드는 일 제발 그만들 하십시오. 그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잘 씁시다. 이 동상 만드는 분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우주로 진출합시다. 우주로 진출하는 일에
우리 한번 좀 동상 만드는 분들도 한번 노력해 봅시다. 바라기는 결국 에스겔서 본문에서의 개인적인 구원을 언급하실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앞서 언급된 1절에서 11절 사이에 언급된 우상숭배의 폐단에 대한 하나님의 냉혹하실 정도로 냉정하신 그런 기억과 그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판결의 심판 행위는 결국 보편타당한 객관적 선택으로서의 최종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어체로 써서 여러분이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12절로 23절에까지 언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지 엉뚱하게 뭐 사회구원이니 하면서 사상가들이나 정치꾼들의 놀이객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친 이후에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이 원고를 쓸 때가 제가 볼 땐 144시간 수십 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67시간 수십 분을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경험을 하는 정도의 고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동성애 옹호자들이나 동성애 결혼자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거나 비열하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아주 질 나쁜 정치적 몰입애들은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운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 대통령이 파송한 대사가 머무는 미국 대사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주 당당하게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육색 레인보우 깃발을 개양한 것을 보고는 너무 우라가 제가 치밀어서 도저히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러야 할지 몰라 괴로웠어요. 그러니 설교 준비도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 심정은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접하여서는 제 자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씀으로 잘 깨우쳐야 한다고는 냉철함을 냉정히 구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제 은사이신 이상훈 목사님께서는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렇게 생전에 강력하게 언급하신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십자가도 미안하지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액세서리 같이 달고 끼고 차고 그게 다 우상행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선각자이신 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십자가를 다 부수자 그런 나쁜 짓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교회를 호도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역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 치료해야 할 동성애자들을 호리는 우상화된 무지개 깃발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유의해야 할 각 개인의 우상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와 가치 앞에서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구원의 길에서 정도 이탈됨은 없는 냉철한 구원을 우리 각자가 잘 완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긴 설교를 지금부터 또 한다면 한참 할지 몰라요. 그냥 이제 그러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한 번씩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열을 어떻게 식힐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갖다 대면 아마 이상 픽시는 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음을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그 참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2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이 예배 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에스겔서 14장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끓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건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가령 내가 내 분노를 그 땅에 19절이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뭐 이것이 어쩌니 저쩌니 많은 말을 해봐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한 다 이유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 한반도와 하나님의 나아가 우리 지구촌 전체의 편만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든 이 아시아든 전 지구촌 그 어느 곳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와 같은 치료받아야 할 것을 소수인권이라고 하면서 유엔에서까지 파견된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 원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아무것도 아닌 지구촌,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더 파괴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이루며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고 배나 존경받을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이 먹어 죽었던 헤롯과 같이 충이 먹어 그 생명을 아끼기 전에 회개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되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해지는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감사합니다.